이 말씀을 먼저 보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좀 행복하십니까? 행복. 행복. 나는 정말 내 인생에 만족한다. 제가 볼 때는 별로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인생은,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척, 나는 너무 모든 게 불편한 것이 없고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잠깐 그렇게 해줘, 잠깐. 그러나 실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면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을 결국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또 목회를 이렇게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고 또 그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분들도 많이 봤고요. 또 아주 권세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또 돈도 많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접해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접해 보면서 공통된 한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 권세가 있고 없고 또 가난하고 좀 아주 힘든 인생을 살아왔고 그런 것에 상관없이 똑같이 한 가지, 다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분은 정말 참 남부러울 것도 없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가진 것도 하는 일도 잘 되고 이분은 절대 근심 걱정이 없겠다. 제가 과거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한 분은 남편이 라디오 PD였습니다. 그 라디오 PD여도 힘이 굉장하더라고요. 연예인들 부르면 다 와야 됩니다. 안 오면 그에 대해서 나쁜 기사나 어떤 이런 방송들이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해를 입기 때문에 그 힘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남편도 참 멋있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아내도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아내도 참 예쁘게 생기신 거예요. 목소리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찬양대에서 탁 찬양을 일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교회 간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근데 참 특히 눈에 띄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나중에 알고 나서 보니까 이분에게도 교회를 나오게 된 깊은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소위 예쁘고 어떤 면에서 귀부인이고 남볼 것이 없고 가진 것도 많고 그랬는데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됐느냐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원래 자기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기독교 집안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자랐답니다. 그래서 젊어서 아가씨 때도 아주 콧대가 높아가지고 그렇게 살고 시집을 가서도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니까 교회를 안 가면은 큰일 나니까 교회를 가기는 갔대요. 가기는 가지만은 실제 믿음은 없었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올려가면 너무 싫어가지고 집 문 탁 걸어 잠가놓고 집에 아무도 없는 듯이 하기를 부지기수로 많이 하고요. 그러면 문 앞에 그 쪽지 붙여놓고 가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소위 말하면 남편도 승승장구하고 자기도 그렇게 사는데 시간이 지났고 어느 날 무슨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아이가 그 사고로 갑자기 죽게 됐답니다. 그때
그때 이분이 한 대 얻어맞았다며.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몸져 눕고 막 집안은 그냥 만신창이가 되고 이제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속에서 자기가 곰곰이 생각하는데 이제 그때 비로소 인간이라는 게 뭔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콧대 놓고 뭔가 된다는 듯이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결국 인간은 이렇게 내 자녀 하나 내가 지킬 줄 모르고 내 자녀를 못 지킬 뿐만 아니라 나 또한도 이 길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내가 이 콧대 높게 감히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면서 내 진짜 악했구나 내가. 이분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지난 날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내 어머니 뱃속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교만하게 악하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이제 내가 내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르게 서고 싶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는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서서 지금은 이렇게 서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러면 그렇지. 사람이 아무리 겉보기 좋고 희양찬란해도 그렇지. 인간일 수밖에 없지. 인간이 별 수 있나?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권세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돈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일전에 몇 년 전입니까? 삼성전자 우리나라면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거기에 부회장으로 계셨던 분도 어떻게 해요? 자살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왜 돌아가셨겠어요? 행복한데 돌아가셨겠어요? 아니 너무너무 불행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우리나라의 대통령 전 대통령도 떨어져 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았던 분도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러냔 말이에요.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러나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또 전직 집권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어때요? 지금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있잖아요. 얼마 전에 과거에 인터뷰했던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던가 하고 탄식했다고 그래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러려고 진짜 대통령, 이럴 줄 알았으면 내 대통령 안 되지. 너 사람들이면 100명이 와서 끌어가지고 나 대통령 시키려고 해도 난 절대 안 한다고 안 하지. 안 그래요? 했겠어요.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는데 그게 뭐 그거 하고 싶겠어요. 5년 그 임기 끝나고 나면 감옥 들어갔는데. 여러분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대단하다고 그러고 아무리 뭐 권세 있고 아무리 휘황찬란한 이야기를 해도 속은 그렇다는 거예요. 속은. 인간이란 게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게. 모두가 사람은 다 자기 인생의 짐을 가지고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냥 좀 행복하게 살면 될 건데 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걸까요?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을 건데 왜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뭔가 하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냥 뭐 힘센 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만물의 창조주만이 하나님의 칭호를 얻기에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내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까지를 다 통치하고 손에 쥐고 계실 수 있는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불리움 받을 수 있겠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만물의 창조자라고 그래요. 만물의 창조자. 그런데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분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을. 창조주 그분을 놓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냐? 인간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창조주를 놓쳤다고 또 불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예를 들어 보십시다.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서 엄마 찌찌를 먹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지요. 근데 이 갓난아기에게 가가지고 얘야 니 뭐 갖고 싶니? 냐냐냐냐 하고 이러는데 자동차? 그래 내가 자동차 사줄게. 얘야 니 뭐 하고 싶니? 한데 또 애가 또 냐냐냐 하고 그러는데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아이고 니 금목걸이를 갖고 싶다고 내가 금목걸이 사줄게 막 금목걸이 해주는 거예요. 얘야 뭐 갖고 싶니? 하니까 또 하는데 니가 다이아 반지를 갖고 싶다고 그런 줄 알고 자기 생각이죠. 다이아 반지를 또 갖다 막 손에 끼주고 막 그랬어요. 애가 어떨까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기한테는 금목걸이든지 다이아바지든지 뭐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금인지 다이아인지 그게 걔한테 뭔 소용입니까? 돌멩이를 갖다 줬든지 뭐 플라스틱 장난감을 갖다 줬든지 다이아든지 그거든지 그게 걔한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다 장난감으로 갖고 놀기 좋은 거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엄마가 옆에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보기 싫은 거예요. 다 집어 던지고 엄마 어디 갔냐고 엄마 찾아내라고 엄마 하고 막 울어제끼고 마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 갓난아기가 다이아 반지가 있는데 왜 울까요? 다이아 반지가 있는데 다이아 반지에는 소용이 없어요. 애가 다이아 반지 있어갖고 뭐 하겠습니까? 엄마가 있어야지. 엄마가 있어야 찌찌를 먹고 살죠. 안 그래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란 말이죠. 우리 인간은 갓난아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확천금이 있어요. 그래 그게 있어서 그래 그걸 가지고 하루 3끼 먹는 걸 4끼 먹을 거요 10끼 먹을 거요. 그 뭐 10끼를 먹었다 치자. 근데 다음 날 되면 그거 다 똥돼서 나올 거 아니냐 말이죠. 뭐 그게 안 됩니까? 사람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아픈 거 동일하고 시간 지나면 배고픈 거 똑같은 것이고 때 되면 잠을 자야 되고 일나야 되고 1년이 지나면 나이 한 살 더 먹는 게 똑같은 거고 때가 되면 돌아가셔야 되는 게 똑같은 것입니다. 뭐가 부러울 게 뭐가 있냔 말이죠. 뭐가. 그러나 인간은 크기에서 그냥 후적되고 마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소유하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왜 불행이냐? 갓난아기가 다른 것 아무리 다 있어도 엄마 없으면 불행한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것을 알지를 못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갓난아기는 그래도 한 가지는 아는 거예요.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자 사자 엄마하고 자꾸 사람들이 귀찮아서라도 엄마를 데려다 주면 이제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죠.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자기를 지어진 창조주를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찾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뭘 찾을까요? 엉뚱한 것에 자꾸 치심하는 겁니다. 세상의 습관을 쫓아 엉뚱한 것을 자꾸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자꾸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금가락지를 또 다이아 반지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왜 이것이 있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한 때문인 것을,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품에 안겨 있지 못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모른단 말이죠. 성경은 그것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가르쳐 줍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서 그런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불행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을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을까요? 성경은 그것도 다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인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고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서 떨어졌냐? 영물, 영적 존재인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마귀, 사탄, 귀신, 그의 쫄개들 귀신들이 있는데 이 귀신들이 영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형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한테는 안 보여요. 그러나 영물은 살아있어요. 귀신이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역사하냐? 우리의 이 귓전에 와가지고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왜 영물이기 때문에 마음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뭘 심느냐? 하나님이 계시더냐? 하나님이 네게 이러하다 하시더냐?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 그분을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의심할 생각을 자꾸 심은 거예요. 의심할 생각. 하나님을 의심할 생각. 그러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자 오고 오는 그의 자손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했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된 이 과정 속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에서 하늘부터 뗐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 사탄은 그때만 역사했느냐? 아니에요. 영물은 죽지를 않아요. 지금도 모든 인간 위에서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뭐라고까지 말하느냐? 이 사탄은 세상 임금이라고 가르쳐 줘요.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란 말은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사실은 영계에서 영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자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 위에 서서 인생을 통치하고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 보세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잡아가지고 있는 자라고 사탄을 말하고, 그러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조금 불쾌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있다고. 이게 영적 진리입니다. 이게. 이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이 세상의 신이, 그랬죠. 이 세상의 신이 뭔가 하면 사탄입니다. 사탄. 이 세상 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신, 사탄.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뿌린다는 거예요. 딴 걸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게 알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엄청난 사실인 거예요. 엄청난 사실.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여러 가지 것으로 막 수고를 하고 애를 써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것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그게 해결책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해결책이. 오늘도 저게 영상으로 이게 본 남자분이 이야기를 했죠. 점치고 일하지만 우리나라의 거의 대다수는 이런 점과 미신과 무속신앙과 이런 종류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아이고 신이 있기는 어디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실제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욕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그렇잖아요. 저도 저희 집에 제가 어렸을 때 불신 가정이고 했을 때 저희 집에 무당 불러서 얼마나 군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몸져 누워갖고 아파 계시고 가시가 기울어져 가니까 그래야 할 수밖에 없어. 그것밖에 답이 없는데, 단 게 없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하다못해 나가가지고 달님한테 나가가지고 마당에 이게 덕스 깔아놓고 거기 하고 그 밤에 한밤에 어머니가 그 막 이상하게 목욕 제기하시고 흰 소복을 입으시더니 그 하신 거, 그 뭐 하시나 이랬더니 옛날에는 그냥 큰 그 짐 저쪽 옆에 큰 돌이 있는데 그 밑에 샘이 파가지고 하셨는데 이상하게 이날은 마당에 덕석을 깔아놓더니 그냥 정한수 떠놓고 그게 하늘 보고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어린 마음에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빈들 빌고 있다고 그러시다고. 그 이제 뒤에 생각하니까 그게 하도 우환이 많고 하도 뭐가 안 되니까 어머니 마음에 딴 데 뭐 의지할 데는 없고 달님한테 나 좀 도와달라.
참 달림이 그때 들어갖고 좀 살아있었으면 우리 어머니 좀 도와주셨을 낀데 안 살아있어갖고 말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데 사실상 그게 우리 인간의 실체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그 이런 일들이 왜 이와 같이 됐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귀, 악한 마귀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살도록 만들고 그 어떤 것을 도모하나 그것이 그에게 영광과 복이 되지 못하고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가 되면 다 죽을 거잖아요. 그런데 안 죽을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안 죽을 것처럼.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행해지고 마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어디로 가고 마느냐? 시작. 사망과 엄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지리라. 사람이 왜 계속해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느냐?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의 운명을 자기 영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행하고 뭔가에 쫓기는 처럼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불못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실체더라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사실을 저는 제 자신과 가정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정말 이렇다.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다. 그것을 저는 마음에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대로 이 정도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너무 놀랍죠? 해결책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해결책이 뭐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마귀의 존재를 꺾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 임금되어 있는 마귀를 꺾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붙들고 있는 속에서는 어떤 노력도 되지 않고 이 마귀의 존재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귀의 존재 이길 수가 없고 그럼 어떻게 이 마귀를 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귀를 꺾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꺾을 수 있는 분이. 이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물인 영적 존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아무리 마귀가 악하고 권세가 있어도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께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면은 자연히 마귀는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어둠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어둠은. 너무 단순한 이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을 몰라서 자꾸 다른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창조주로부터 떨어져 있는데 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딴 것 갖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누군가에게 큰 실수라고 잘못을 했다고 해보십시다. 용서를 누가 해줍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어요. 누가 용서를 해줍니까? 내가 용서하면은 용서가 된 겁니까? 잘못한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피해자가 해주는 게 용서입니다. 피해자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부터 떨어졌으면 용서는 누가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여러분, 무당이 귀신 받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받는 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떠났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와주시는데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그 방법이 뭐냐? 내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게 만드신, 내 죄값을 지불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고 가르쳐줘요. 영접해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아니,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그분을 모시면은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가? 요한일서 3장 8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느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느냐? 마음을 열고 모시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들고 예수님을 모시면은 그 안에 들어와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시겠다.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자녀로. 누구의 자녀요? 마귀 자녀, 귀신 자녀 이런 게 아니고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 그분의 자녀라. 창조주 그분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창조주 그분의 품에. 창조주가 우리한테 해코지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에서 건져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참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처음에 계시다는 소식 그 자체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격이죠. 그러면 그렇지 인간이 그냥 태어났겠나, 그냥 존재하겠나, 세상이 그냥 존재하겠나, 지연분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께로 가려고 하니까 이거는 도대체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있을까? 정말 있을까? 그러면서 막 고민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고민 속에 있다가 결국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하는 중에 제가 예수님 믿고 3년 만에 하나님 계신 것을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험했다는 거. 어떻게 경험했냐? 저의 안에 성경이 읽어주신 대로 구원의 기쁨이 딱 임해버리는데, 구원의 감격이 딱 임해버리는데,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해 아는 마음이 확 제 안에 열려버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마음이. 그러더니 막 이 여지껏 있었던 마음의 고민과 근심 같은 게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혼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막 올라오는데, 성경은 생수의 강이라고 그래요. 그게 생수의 강이. 마음 안에서 막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뭐 제가 도저히 인생을 통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뭔가가 샘이 터지는 거예요. 기쁨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심이 되고 평안이 찾아오는데, 이것은 뭐 사람이 옆에 뭐 나를 지켜줄 누군가가 있어서 안심이 된다, 그런 종류가 아니고 제 본질 속에서, 막 본성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평안이, 막 기쁨이 저를 막 잡아주는 거 있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보면서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도 많이 봤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몰랐어요. 의미도. 그런데 이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제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내가 이때 이렇게 살았을 때 이런 마음이셨구나부터 해가지고 막 구구절절이 막 알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는 제 죄가 너무 커서 울었고,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구나.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고 살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이 얼마나 악했는지 이게 보이니까 막 안 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또 하나는 이런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알란가 몰라요. 이거 말해도 주님이 이거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를 인도한 친구에게, 야 친구야, 내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내 마음이 행복하다. 나는 자꾸 교회에 오고 싶다. 나 자꾸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싶지가 않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꾸 알고 싶고 내 마음에 뭐가 울컥울컥 하는데 이게 내가 뭔지를 모르겠다. 난 너무 좋아 죽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뭔가 하면, 너한테 그게 있나? 내가 지금 그렇다.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에 있는 그게 뭔지 이 친구가 아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도 아냐? 나만 알지 않고 저 사람 다 안다 그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거 어떻게 아냐? 왜? 똑같은 하나님을,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서 똑같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도 너하고 똑같은 그런 기쁨이 있단다. 제가 그때 깜빡 넘어가 버렸어요. 똑같은 하나님이 맞구나. 나한테만 그냥 내 생각에서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똑같은 하나님이셨구나. 똑같은 하나님이셨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세계가 알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막 사람들이 막 믿는 이 사람들 속에서 막 그런 구원이 막 역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찾아오고, 저는 그래서 막 인생 하나님께 던져버렸어요. 목사가 되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내가 인생 이게 어차피 한 인생 사는 거 발벗고 그냥 손발 걷어붙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는 거,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가 아니겠나. 딴 거 뭐 있냐. 어차피 사람 죽을 건데 뭘 위해 내가 살겠나.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이러고 제가 온 거예요. 이러고. 늘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도 다 저와 같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봤던 이분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어떤 분은 즉시, 저 같은 교회는 3년 만에, 어떤 분들은 5년 만에 10년 만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그가 주님을 모신다면 하나님이 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목사님, 그게 그 말이 안 믿어지는데요. 그런 일이 있기나 하겠어요?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 한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에요. 1000만. 그 중에 구원 체험 못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 체험한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아는 것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아는 것이. 이 한 가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과거에 이 지역에 제가 없었을 때였는데, 밑에 저 사마고모가 있을 때 이 지역이 그때 최고의 융성기였다고 그러대요. 수많은 분들이 막 있고, 막 아침 되면은 막 수많은 막 벌떼처럼 사람들이 내려갔다가 퇴근 때 되면 벌떼처럼 올라오고 막 그랬다고 그러대요. 이게 막 부동산 값이 막 부와 막 뛰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때 이 집을 팔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거 계속 놔두면 계속 오를 줄 알고 놔뒀더니 이제 똥값 돼버렸다면서. 그거 보세요. 그게 그 번성이 그때 사마고모 없어지면은 바로 이렇게 될 줄 누군가가 조금만 딱 알고 있었다. 누군가 먼저 앞을 내다보는 눈에서 이거 조금만 알고 있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그때 빨리 다 팔고 그때 좀 벌었겠죠. 그 정보, 그 지식 하나 있고 없고의 문제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의 지식 있고 없고의 문제가. 사람이요, 내 안에 암덩어리가 하나 있다. 이거 있고 있는 줄 없는 줄을 알고 모르고 하나가 내일의 내 삶을 좌우해 버린 거예요. 요거 하나 있음으로 해서 나의 내일이 없어져 버리고,
요거 하나 발견해서 수술 빨리 함으로 해가지고 내일에 내가 밝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하나 알고 모르고 그것을 진실로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무차이에서 인생 전부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세상 최고의 정보,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지식, 그분께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고백하는 지식, 이것이야말로 영혼을 구원하고 참된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희 생긴 것 외에는 다 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